할렐루야. 9년 만에 다시 이 제단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남부교에서 섬겼던 그 순간들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요, 지금도 어쩌면 기도의 빚을 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남부교회 파송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파송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한 5년 동안은 봉화군민으로서 봉화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의 침뜸 선교에서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섬겼던 교회이고, 지금은 제가 사역하는 곳은 영주의 최남쪽입니다. 안동가는 안동 터미널과 20분 거리고 영주 터미널과도 20분 거리입니다. 아주 교통편은 좋은 곳이고 큰 대로변에 교회가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9년 전에 40대셨던 분들은 지금 50대시고요, 50대셨던 분들은 60대시고요, 60대셨던 분들은 70대시고요, 70대셨던 분은 80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남부교회는 제자훈련을 하지요. 제자훈련을 많은 사람이 받았지요. 최종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 다음 세대가 나옵니까? 다른 세대가 나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오지요. 우리는 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장 10절은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실패를 한 것입니까? 신앙의 개성이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총진구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신앙의 교육이며 신앙 계승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51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즉 주의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먼저는
기도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것은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상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중요한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감정의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습관입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평소에 행동을 반복할 때 만들어집니다. 위기 때에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하면 넣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좋은 습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고 습관이라면 또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선물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대화가 단절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버지에게 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안 되고 메마른 가정이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려면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단절되어집니다. 어색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을 아뢰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아뢰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쁘고 힘들어서 대화를 못하면 자녀들과는 영원히 대화를 못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주 자리를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능력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은 기도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능력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힘을 얻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기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빠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어떻습니까? 한 끼만 두 끼만 안 먹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힘을 얻듯이 기도가 있어야 영적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귀하게 생각된다면 혹 밥을 먹는 시간은 빼먹는 한이 있어도 바쁘고 힘들어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혼자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주고받으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나 혼자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내 구할 것만 실컷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통보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말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는 즐겨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요구만 하면 이런 기도는 독백이지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뜻은 없어집니다. 나는 죽어집니다.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것 먼저 하지 않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입니다. 예루살렘과는 15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어쩌면 이 소식을 들어도 외면을 하거나 더 관심이 있다면 조국을 위해 구제비를 보낸 적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동족이 힘들어하고 탄식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웃으십니까? 언제 주로 우십니까? 간혹 요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아프다고 울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 막 폭락했다고 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라면 울어야 할 내용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죽어가든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짓밟히고 모욕을 당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울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얼마든지 작은 나라의 문제는 왕에게 아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동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진 지위, 자신의 가진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인맥을 동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매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기도와 비례를 합니다. 기도가 작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인생이 되고, 기도가 크면 큰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남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국의 왕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곳을 향해 주목했습니다. 큰 자들이, 잘난 자들이 수상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내가 겪는 문제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상황과 현실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과 상황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삶 속에 문제는 더 커지고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먼저 1장 6절을 보면 회개하며 자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기 전에 문제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에 타고 백성이 능욕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핵심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값 없지만 예수님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흰 눈보다 더이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나와 내 아비 집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구를 통해서 혹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하나 내려놓고 해결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바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잘못하고도 죄의 개념을 적당하게 가려버리고 희석시켜 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의 좋은 면이 있지만 그 부분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수가 불편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모호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죄를 지적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양심도 타협을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우리의 경험이 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회 통념이 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죄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를 폐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통념이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보편적인 사회 통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기준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회할 때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 9절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기도만 있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기도가 능력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말씀만 열심히 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여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복만 구하는 기복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죄 때문에 흩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모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 교회 최고령자는 100세입니다. 저희 교회에 90세 이상 된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은퇴 장로님 중에 100세 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작년에 권사님의 나이는 98세였고 장로님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늘 신방할 때마다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지곡교회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나를 안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늘 거동이 불편할 때도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신 장로님은 가끔씩 신방 가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년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집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애쓰십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다시 생각납니다. 늘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장로님을 볼 때마다 신방 같던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은 지난날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제에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의 결과가 내일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선행을 심고 헌신을 심고 축복을 심고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심을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두든지 여러분이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누리며 믿음의 계승이 되어져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 총진구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습관화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아비집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는 그 진리를,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자자손손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남부교회가 50주년을 바라보며 2027 비전을 가지며 달려갑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모든 재직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다음 세대도 아름답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